먼저 함께 자선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들어보십시오. 특정한 대상을 정하고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좌선과 행선을 시작할 때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긴장하고 있고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을 알도록 하십시오. 몸이든 마음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수행은 마음의 일입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마음이 하는 건데 이 수행의 대상은 몸일 때도 있고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정신과 물질이 다 대상이 되죠. 알아차리는 마음도 역시 대상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지만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뭔가 알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불교 수행에서 항상 그 첫 시장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거라고요. 지금 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감각기관, 이 안이비설신의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작용들이 다 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파사나에서는 이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고 있고 보인다는 것이고요. 소리 들리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냄새 맡고 맛을 알고 느끼고 이 느낌은 몸의 감각도 있고 마음의 느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작용들, 파라마타이고 이게 다 수행의 대상이죠. 색수, 상행식, 오온이 대상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는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들리는 것과 듣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냄새와 맛을 알고 생각이 일어나고 느끼고 하는 이 일들이 결국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이 색성향 미촉법, 대상을 안다는 점에서는 같은 이치로서 일어나지만 어느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또 각각 다른 작용이 됩니다. 소리 듣는 걸 알아차림하라고 할 때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리를 알죠. 소리에 집중하고 소리를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 사띠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도 물론 알지만 소리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문에서의 작용들, 그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한 작용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알아차림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사실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게 수행이 아니라도 우리는 알죠. 알아차리죠. 누구나 알아차림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기본적인 마음의 일인데 수행적인 사띠는
바른 견해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수행의 대상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지혜고요. 또 지금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지혜, 그게 바른 견해죠. 이 견해가 없으면, 이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차리든지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나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것이고 느낌도 내가 느끼고 있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되는 거죠. 볼 때 사실은 봄이라고 하는 이 빠라마타 실제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요. 느낌도 그 느끼는 작용이 고유한 성질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성질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작용들이 그 각각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그 어디에도 나는 따로 없습니다. 예전에 사야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도둑이 도둑질할 때 알아차림이 얼마나 잘 되겠냐.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소리 듣는 것도 다 알고 하는데 우린 그걸 수행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번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또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아무런 그 정보를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생각을 알아차림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 합니다. 하긴 해요.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생각을 볼 때 알아차릴 때 생각의 내용만을 아는 거죠. 지금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데 수행적인 사띠라고 하는 건 그 생각의 내용을 보고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작용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뭔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볼 때, 들을 때 다 알아차림하라고 해요. 알면서 하라고. 그럼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볼 때도 사람들은 그 알아차림을 하지만 그때 그 알아차림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지금 보이는 대상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는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대한 알미 계속 일어나요. 근데 수행에서 말하는 사띠는 그 대상에 대한 알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고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다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하고 이런 수행적인 알아차림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죠? 그냥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닦아왔던 마음의 습관? 이런 마음의 방향성과는 사실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부분 사람들에게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항상 저 바깥에 있는 대상들을 보고 거기에 따라가기에 바빠가지고 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자기 자신을 아는데 익숙해지기 위해서 처음에는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수행 잘해야지, 알아차림 잘해야지, 그 100번, 1000번 결심한들 별 소용없거든요. 아직 마음의 습관이 전혀 그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할 때 마음이 이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띠 있는가? 마음이 아는가?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에 깨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건 알아차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행에서 중요한 건 이 사띠를 최대한 우리가 자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사띠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이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바른 견해와 사띠를 기반으로 바른 노력이 함께 있고요. 또 그걸 조건으로 사마디와 지혜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 바른 신심이 다른 마음의 요소들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그게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면서 이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런 오력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거, 이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번뇌를 없애게 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수행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제 수행을 통해서 번뇌가 없어지는 거는 맞는데, 근데 그 번뇌를 없애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띠와 지혜가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혜가 하는 역할이죠. 지혜라고 하는 건 이해한다라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위파사나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결국 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위파사나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가 뭐예요?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에요. 불교 수행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마타와 위파사나입니다. 이 사마타 수행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선정을 체험하는 수행입니다. 근데 이 위파사나 수행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에요. 근데 그 지혜를 개발해서 결국은 탐진치를 소멸하게 하는 것이고 탐진치의 멸진에 이르는 것이고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 자체가 그런 수행이고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샤오민 수행에서는 지혜라는 말을 정말 자주 사용하죠. 처음에 우리가 지혜란 말을 자꾸 반복해서 들을 때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그랬고 이렇게 많은 수행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혜를 너무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깨달음에 이른다거나 또 큰 그런 지혜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모든 걸 다 뭔가 이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이해는 아주 큰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이해가 아닌 것도 많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스스로 새롭게 알게 된 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인 거죠. 특히나 번뇌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번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번뇌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 수행은 선법의 힘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선법의 마음이 계속 일어날수록 그렇게 해서 선법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특정한 마음의 힘은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가?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렇게 선법의 힘이 좋아졌을 때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번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 이치인 거죠. 법의 이치인 거죠. 이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법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죠. 지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바른 견해도 지혜고 수행할 줄 아는 그 마음도 역시 지혜고, 자주 얘기하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이게 너무 당연하고 중요한데 간과하죠. 수행을 잘하려면 딴 것보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행할 줄 아는 지혜는 어떻게 생기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를 듣고 그 법문도 듣고 책도 읽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되는 거죠.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를 듣는 것은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문해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서 아는 지혜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힘을 주는 거죠. 그건 또 사해가 되는 거죠. 들어서 아는 지혜가 있으면, 문해가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정보가 생긴 만큼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정보가 전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싶어 하고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데 수행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수행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기는 하는데 많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사실은 뭐가 어리석음을 하는 수행인 거죠.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으면 자기 자신의 어떤 내재적인 통찰적인 그런 지혜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할 줄 아는 마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는 그 마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수행을 바르게 하게 되고 그리고 수행에 능숙해지는 겁니다. 능숙해진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마음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법에 대해서 들은 것들을 자기 자신의 수행에 적용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될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또한 사실은 배울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법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우리는 수행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법을 듣는 것의 이익은 아직 자기 자신에게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움인지 알 수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선법이고 어떤 것이 번뇌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면요. 생각해보면 수행하기 이전과 지금과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뇌에 대한 생각일 거예요. 특히 탐심과 관련된 거. 이 도사와 관련된 번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일어나는 순간에 뭔가 안 좋은 것이 일어났다, 번뇌가 일어났다라는 거를 금방 인지를 하게 되는데, 스스로 아는데, 탐심과 관련된 번뇌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번뇌라고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직 이 통찰지가 없더라도 우리가 많이 듣고 문해와 사해가 이렇게 생기면서 어떤 것이 선법이고 어떤 것이 번뇌인가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때로는 복잡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나 혼자 있어도 수행하기 힘든데 막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잡한 데서 막 수행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수행하는 걸 포기했을 텐데 이제 문해와 사회가 어느 정도 있으면 또 다르게 진행이 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동안 들어서 아는 정보들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질문을 했을 때 마음이 들어서 아는 그런 지혜를 불러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수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거잖아요.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때도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인 그런 상식선에서 볼 때 수행을 할 때 TV 보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TV 보면서 수행을 할 수는 있어요. 안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충분히 사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안 된다라고 아는 건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관념적인 부분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그 TV에서 보여지는 그런 그 화면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내용, 특히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 쑥 빠지니까 수행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행의 대상은 그런 관념적인 내용이 아니고 빠라마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냐면 TV를 볼 때도 우리는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보고 있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재밌다면 그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막 더 보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느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게 빠라마타이고 그게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만 알면은 충분히 수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TV를 볼 때 보고 듣고를 함께 연습할 수 있다고요. 아는 쪽이 특히 이제 아는 쪽에다가 마음을 두면 내용에 끌려가지 않고 수행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수행자가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아 그렇구나, 그렇게 수행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금방 내용에 빠지죠. 뉴스를 들으면서 해볼까 라고 하면은 뉴스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못 들어요. 돌아가는 상황들이 기가 차서. 그러면 드라마를 보면서 해볼까 라고 하면 넷플릭스 틀어놓고 해볼까 라고 하면 너무 재밌어갖고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수행적으로 이제 생각해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마음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지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죠. 금방 내용에 빠지고 수행은 없어지죠. 이제 그냥 한참 TV 보고 있다가 나중에서 아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 시도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일부러 TV를 보면 연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TV를 보면서도 수행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가끔 인터뷰하다 보면 수행자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화 보러 가서 수행한 얘기, 그죠?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TV를 보는 거나 내가 법당에서 자선을 할 때나 눈을 뜨고 자선을 할 때나 보이고 들리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한다라는 거, 그 빠라마타에 대한 부분은 법에 대한 측면은 다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들을 때 그 들음으로 해서 오는 이익이 있고요. 또 그렇게 들어서 알게 된 그 법을 스스로 이제 행할 때, 실천할 때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또 따로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대면 법회를 안 하고 줌 법회가 이제 활성화되고 줌이 주가 됐는데 좋은 점도 물론 많지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대면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줌을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듣는 데서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들은 것을 항상 본인 스스로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수행이 어떤 부분이 지금 부족한지, 아직 어떤 부분들이 이해가 덜 됐고 어떤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걸 스스로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수행을 하면 그게 또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 1000번 들은 것 같은데 본인이 수행을 할 땐 그게 1도 생각이 안 나요. 좌선을 할 때 고요해지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그 고요함을 대상으로 보라는 말을 수없이 했어요. 그죠? 그 정말 많이 들었죠. 근데 막상 본인이 좌선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정말 고요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고요함이 대상이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고요함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졸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그 고요함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막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서 아는 지혜가 많아도요, 통찰지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처음에는 많이 듣는 게 좋은데 그 다음에 수행이 충분히 능숙해졌을 때는 조금 듣고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번뇌를 없애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열반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이미 그거 잘못된 겁니다. 몸에 병이 있을 때 그 병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병이라고 하는 것, 질병은 물질적인 변화, 이 4대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를 지켜보고 그 번뇌를 이해해서 없애는 것이 수행인 거죠. 나의 의도, 나의 욕망으로 수행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견해 와사띠, 지혜가 이 수행을 이끌어갈 때 바른 수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욕계의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건 이미 우리 모두에게 탐심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탐심의 느낌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괴로움이라고 잘 못 느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게 평소에 내가 원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번뇌라고 인식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오히려 이거는 좋은 마음인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걸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어나게 되죠. 수행을 잘 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수행을 잘 하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게 탐심이라서 문제인 거죠. 물론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탐심은 아니고 거기에 지혜가 잘 하려고 할 때도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탐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는 우선 지금 이렇게 잘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탐심인가 지혜인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마음의 느낌이 다릅니다. 수행자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위파사나 수행자는 이 현실을 초월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현실의 삶에서 각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꾸준하게 열심히 해 나가는 거죠. 집중하는 일은 다른 일과 함께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는 일은 내가 딴 일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해야 돼요. 근데 위파사나는 다행히 이 멀티플레이어가 되었을 때 사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대상들을 함께 알 때 더 잘할 수 있는 수행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지켜보고 그러면서 더 미세한 대상들과 그때 그 마음의 반응들을 다 함께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법, 빠라마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선법의 마음을 키우고 개발시켜서 이 바른 마음, 좋은 마음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힘이 생겨서 그 마음을 어디에 쓰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수행의 결과입니다. 수행하는 마음과 그 노력이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이 일어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마음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굳이 나의 이 현실적인 이런 삶을 밀쳐놓고 수행을 할 이유가 따로 없는 거죠. 삶 그 안에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여럿이 함께 있을 때나 좋은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TV 볼 때도 좋은 마음을 키울 수 있고요. 밥을 먹을 때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마음은 법에 관심을 두고 그래서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띠 사마디 지혜를 키울 수 있다면 서서도 할 수 있고요. 뛰면서도 할 수 있고요.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건 거죠.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를 키우는 것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먼저 개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파라마타, 법을 이해하는 그 통찰지가 또 개발이 되는 거죠. 불교에서 이 수행이라는 건 열반을 구하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지,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인 거죠.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면 거기에는 탐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은 열반이나 선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수행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게 수행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찰나찰나 일어나는 그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과적으로 무상공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열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안니비 설신이 이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작용들이죠. 그래서 색수, 상행식 이게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대상은 저 바깥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우리는 내 바깥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져요. 점점. 이 안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근데 그걸 또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안에 관심을 둔다고 해서 저쪽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전혀 모르진 않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죠. 어떻게 모르겠어. 소리 듣는데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뭔가를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라고 해서 거기에 관심을 둔다라고 해서 무엇이 보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를 모를 수가 없죠,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그걸 통해서 그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바로 여기에서 바로 얻고자 막 애쓰는 일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조건을 갖추어 가는 거, 그게 수행이라고 그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열반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열반을 향하는 그 마음의 조건을 갖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의 감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알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막 알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수행하기 위해서 엄청 막 힘을 주거나 긴장하거나 막 애쓰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위해서 누웠을 때도 사티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잠이 드는가를 관찰할 수 있다면 정말 좋죠. 위파사나는 대상이 무엇인가 보다 알아차림 그 자체가 중요한 수행이고요. 또 알아차림이 있다면 지금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몸을 알아차림하는 거, 몸을 지켜보는 것이 마음을 아는 것보다 덜 중요한 일일까요? 몸이나 마음이나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다 같습니다. 대상에 대한 강한 집중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대상들이 분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대상이 계속 바뀌어도 다만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대상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확실히 가벼워요. 그래서 가볍게 수행할 수 있고 또 힘을 주지 않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해도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수행을 해서 피곤하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수행하는 마음에 너무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힘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죠? 거기에 번뇌가 있다라는 거죠.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면 하나의 대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게 돼요.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처음엔 그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대상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그런 정도의 알아차림으로도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을 다 대상으로 봐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다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것만 보죠.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그 수행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점점 마음의 힘이 이제 좋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대상도 분명하게 알아주고 알아차림 자체도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사티를 계속 이어갈 때 거기에 분명히 바른 노력, 위리아가 있고요. 사마디와 지혜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예요. 어떤 견해로 수행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가? 이거는 사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수행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 일을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려고 하는가, 하고 있는가. 지금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결과가 경험되는가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얻고자 하는, 뭔가 어떻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 뭔가 이렇게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싫어하고 막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알아차림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어떤 수행을 하는가. 견해가 바르지 않다는 건 수행하는 마음에 이미 화나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탐진치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바른 노력이 없고요. 화나 탐심 또는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번뇌가 수행의 기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많은 시간이 그러하듯이 일상에서도 그렇게 사는데 수행에서도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수행을 하는 큰 의미가 없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번뇌에 익숙한가는요, 번뇌가 없는 순간을 분명하게 경험할 때 깨닫게 돼요. 그죠? 그거 경험하신 분들 알 거예요. 번뇌가 없이 지혜로서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그런 느낌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게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은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탐심의 느낌, 화의 느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심의 느낌, 뭔가 바쁘고 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 뒤에 아무도 없는데 자꾸 누가 뒤에서 나를 미는 것 같은 느낌, 들뜸, 또는 화가 났을 때의 느낌은 더 익숙할 거예요. 그런 느낌들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만큼 익숙해져 있죠. 우리한테 되게 친근하죠. 근데 번뇌가 없는 상태의 마음, 그 마음과 그 마음의 느낌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이 일이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라 번뇌를 오히려 더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탐심으로 하면 탐심이 더 커져요. 화의 마음으로 수행하면 하면 할수록 화가 더 커집니다. 탐심으로 뭔가를 볼 때 우리는 그 보이는 것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 보이는 대상을 막 좋아해요. 그 좋은 느낌이 일어나죠. 그래서 점점 더 그 대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마음으로 먹으면요, 배가 불러도 계속 먹어요. 그죠? 맛있어 하는 마음으로 막 먹잖아요. 바로 직전에 배가 너무 부르다, 배가 불러서 도저히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숟가락 딱 놨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너무 맛있게 보이는 뭔가 음식이 있으면 또 거기 손이 가요. 그죠? 좀 전에 배가 불러 죽을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았는데,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인가.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탐심이 대단한 게 위장의 크기도 막 느린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수행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싫어하는 마음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소리 들린다라고 알아차리면 계속하면 이게 마음이 일단 지금 소리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도 싫어하는 소리인데 소리 자체에 마음이 더 집중하고 있으면 당연히 더 싫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대상이, 아무리 이게 윗바사나를 하더라도 대상에 대한 관심을 두는 일이기 때문에 대상이 점점 더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번뇌는 대상에 집중하는 또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화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번뇌를 먼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듣는 걸 알아차림하기 전에 그 소리를 싫어하는 마음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소리는 소리일 뿐이에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싫은 소리가 따로 있지 않아요, 원래. 그냥 소리는 소리일 뿐이에요. 근데 화의 마음으로 지켜보면 아무리 열심히 지켜봐도요, 이런 이치를 우리가 절대 알지 못해요.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때,
싫어하는 마음 없이 듣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알아차림할 때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구나가 이해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수행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시우민 수행을 안 하고 다른 수행을 이제 오래 하다가 시우민 수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와서 집에서 자선을 많이 하는데, 집에서 자선을 할 때 제일 신경 쓰이고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조용하게 자선 잘하고 있는데 좀 집중하는 수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용하게 마음이 막 고요해지고 자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리실에서 알림 소리가 나온대요. 스피커에서 막 소리가 나는데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도사가 막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수행자한테 이제 견해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그리고 그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싫어하는 마음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 수행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하는 말이 훨씬 더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소리가 들려도 그냥 단지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일깨워주고, 또 그래도 좀 불편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먼저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죠. 알아차림이 있고 수행이 잘 되고 있을 때도요, 또 우리는 어떤 번뇌가 일어나냐 하면, 그만하면 되는데, 그만하면 충분한데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애를 쓰죠. 그러면서 지금 이런 좋은 상태를 놓칠까봐 또 불안불안해 하는 거죠. 우리는 뭐든지 다 잘하려고 하잖아요.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았죠.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수행을 잘한다라는 것은요, 바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띠가 이미 있고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 탐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수행자가 많습니다. 또 사띠가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또 막 화가 나죠. 불만족스럽고. 또 이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해요. 나를 막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수행자가 또 많아요. 저도 뭐 그랬어요. 저도 그런 경우였는데, 이 수행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자책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수행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막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나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수행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얘기하지만 마음의 일이에요. 마음. 대상의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어떡하겠어요. 마음은 내가 아닌데. 마음은 빠라마타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그 사실을, 그 마음의 성질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자꾸 자기 부정을 해야 되니까 너무 괴롭죠. 탐진치가 있으면, 그 탐진치가 강하면 항상 괴롭습니다. 수행이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행을 잘하는 것도, 수행이 잘 안 되는 것도 다 나 때문인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죠. 내 마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수행의 결과도 역시 나를 막 칭찬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를 자책할 일도 아닌 거예요. 다만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사띠가 잘 되고 또 어떤 조건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합니까? 수행을 할 때 항상 그 견해,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수행에 필요하고 수행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걸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또 그렇다라고 해서 밀어내거나 싫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바른 마음가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수행이 바른 수행이죠.
탐심의 마음으로 보면 보이고 들리는 것들을 우린 다 좋아하게 돼요. 화로서 하게 될 때 지금 알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상태로 지금 이 대상을 알아차리는가, 여기에 지금 탐심이 있는가, 진심이 있는가, 아니면 지혜로서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게 바로 마음가짐의 부분인 거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다 아는 게 어렵죠. 처음에는 알아차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지금 소리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느끼는 줄 알고, 그런 알아차림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제 점점 사띠의 힘이 좋아지고 나면, 사띠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나면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도 다 같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것도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고 또 이미 일어난 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알아지는 것은 다 대상이에요.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 수 있는 것, 그럼 다 대상인 거죠. 탐심의 마음으로 대상으로 보면 그걸 좋아하게 되고, 화로서 대상을 알아차릴 때 그걸 싫어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대상은 지금 알 수 있는 것, 지금 알아지는 그걸 그냥 우린 대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상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할 필요도 없고 좋아하고 집착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그 자체, 알아지는 그 성질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호흡이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거고, 느낌이 지금 이 순간에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인 거예요. 그쵸? 호흡이 항상 대상이 아니고 느낌이 항상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상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게 빠라마타예요. 알아지는 성질, 대상의 빠라마타. 대상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만 알아지는 성질이라고 아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지도 않고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고자 노력할 때, 그게 바른 수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미얀마에서 어떤 수행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터뷰할 때. 음식을 먹다가 뭐가 이제 이빨에 꼈는데 그 느낌이 불편하고 싫어가지고 별거 아닌데 그게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옥수수를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빨이 너무 껴서 그게 싫어서 안 먹는다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 수행자가 어쨌든 뭔가 이렇게 먹다가 이빨에 이제 그 음식이 꼈는데 그게 너무 싫고 불편해서 순간 짜증이 났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편한 거는 내가 그냥 빼버리면 되는데,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없앨 수 없는, 그죠? 싫다고 해서 짜증난다고 해서 내가 바로바로 없애버릴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런 감정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그 대상에만 집중을 해요. 그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거. 대부분은 이 대상을 없앨 것인가 말 것인가.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근데 대상은 그냥 그렇게 두고요.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거기에 간섭하지 않고 대신에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에 관심을 두고 그 마음을 지켜보면서 그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킬 때 이제 우리에게 다른 시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게 되면, 이 마음의 질이 바뀌게 되면 이 대상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질이 바뀌는 건 쉽지는 않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한테 불편한 것들은 바로바로 밖에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걸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런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의 반응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당연시 여겨왔고요. 이 대상은 좋아할 만한 대상이다. 또는 이 대상에 대해서는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당연시 여기면서 이 탐심과 진심의 에너지가 점점 더 강해진 거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사실 탐심과 진심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걸 이만큼 강하게 이렇게 키워온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의 깜마예요. 결국엔 각자의 자신의 깜마인 거죠. 그런 식으로 탐심과 진심의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는 거. 그게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의 방향성이라면 수행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마음의 방향과는 사실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탐진치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탐진치를 약하게 하는 거. 이 번뇌 에너지를 줄여가는 거.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일어나는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날 때마다 봐야 돼요. 몇 번 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어날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 번뇌의 과정들을 계속 지켜봐야 돼요. 한 번에 알아차림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번뇌가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티가 있어야 되고 일어나는 순간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 번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수행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번뇌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화를 지켜보고 화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사티를 멈추면은 사실 그거는 이 화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는 충분하지가 않죠. 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봐야 돼요. 마음의 반응을 지켜보고 그러면서 그 기저에 어떤 견해가 있는지 그래서 마음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함께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게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가를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띠하고 알아차리고 알아차림 이어지고 그래서 이런 진행 과정들을 계속 관찰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이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마음의 반응들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즉각적인 마음의 반응들 그러한 번뇌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번뇌가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도 점점 편안해지는 거죠. 몸에 통증이 있으면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당연히 하잖아요. 불편해해요. 불편한 느낌이 있죠. 싫어하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몸의 그 통증을 바로 보지 말고 그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막 거부하고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느낌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의 느낌을. 그렇게 그 싫어하는 마음을 지켜보면 볼수록 이게 통증이 약해지지는 않겠죠. 물론. 그죠? 통증이 약해지지는 않는데 지켜보는 그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는 거예요. 통증은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면 약해지죠. 수행을 하는 것은 통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에 대해서 일어나는 번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수행을 처음 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 수행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수행이 좋다고 하니까 수행을 해야지 라고 그렇게 수행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면 거의 뭐 기도하는 마음 비슷한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편안해지기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수행할 때는 이렇게 수행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좋아져요. 좋아지긴 하는데 그 좋아지는 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거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몸도 아프지 않고 항상 편안하고 번뇌도 안 일어나가지고 항상 편안하고 그죠? 내가 막 너무 막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죠? 물론 좋은 사람, 좋은 마음이 많이 일어나고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금방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이 뭔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에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견해가 점점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몸과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괴롭지 않은 거죠. 어떤 것이든지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것이 다 일어나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그냥 단지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있어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처음 수행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 그걸 좋아하는 마음 또는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위파사나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지혜로서 보는 수행. 번뇌로 보는 수행이 아니라 지혜로서 보는 수행. 이런 지혜가 일어나려면 견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견해는 쉽게 바로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자꾸 일깨워주라고 하잖아요. 바른 견해에 대해서. 이거 그냥 대사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자주자주 일깨워주고. 그리고 또 사용하는 단어도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또 효과가 있거든요. 생각을 할 때, 생각 알아차림할 때, 내가 생각하는구나가 아니라 마음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림하라는 거죠. 볼 때도 내가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이렇게 그냥 보고 있구나, 그죠? 느낌이 일어날 때도 내가 느끼는구나 아니라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하면 내가 또 화가 났네라고 생각하는 것과 화의 마음이 일어났네라고 생각을 할 때 확실히 화의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계속 해줄 때 이 지켜보는 마음이 대상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게 돼, 물러나게 된다라는 그 역할을 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100% 관념이지만 확실히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지만 화가 점점 커지면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중립적인 대상을 사용하십시오. 호흡을 본다거나 느낌을 본다거나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화를 좀 가라앉히게 하는 거예요. 화가 하는 일은요, 그냥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화의 마음은. 모든 것에 다 화가 나면 그 화는 성공한 거예요. 화는 화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일어나더라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냥 마음이 일어나고 대상이 일어날 뿐인 거지. 그렇게 얘기해요. 화가 일어나는 건 자연적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화의 마음은 그 이치대로 일어나고 그 이치대로 지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둬야죠, 뭐. 그쵸? 화는 화의 일을 하고 대신에 수행자는 수행자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화에 대한 알아차림을 열심히 해주는 거죠. 대신에 그 화를 빨리 없애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냥 화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이제 견해로서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대상은 아까 이제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알아지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성질에서는 좋고 나쁨이 따로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알든지 간에 지금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대상의 가치로서는 다 같다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걸 우리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법의 성품은 각각의 마음이 그 각각의 고유한 그냥 조건에 따라서 그 고유한 성질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내가 개입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따로 없어요. 그냥 각각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각각의 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아는 마음은 그냥 대상을 아는 일만을 하고, 느끼는 마음은 그냥 단지 느끼기만 하는 성질이고, 화의 마음은 화를 내는 성질이고요. 수없이 많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각각 그것의 이치대로 각각의 성질대로 작용하고 일어나고 작용하고 사라지고, 이게 이제 자연적 이치인 거죠.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하는 마음도 그렇게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탐심은 항상 화를 함께 동반하고 있죠. 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거든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지금 일어나는 그 결과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있게 되고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수행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 역시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수행의 결과 또한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어떤 결과든지 상관없이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그 결과를 얻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마음은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하는 마음은 거짓말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 원인과 결과는 그냥 그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수행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능숙한가, 얼마나 거기에 익숙한가, 그만큼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와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 수행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당연하죠.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의 결과가 일어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수행은 그냥 하는 겁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이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되고요. 죽는 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긴 과정에서 어떤 때는 수행이 굉장히 재밌고 잘 되고 그래서 마음이 가볍지만 또 어떨 때는 또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죠.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수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 그럴 때는 먼저 견해를 꼭 확인하십시오. 계속 이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질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기보다는 잠깐 멈추고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가, 그걸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막 힘들어하는 그 마음의 느낌 또한 수행의 대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그 얘기 자주 했잖아요. 수행하다 보면 때때로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있는데 결국 우리는 그 하기 싫어하는 마음 또한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걸 대상으로 봐야지 마음이 왜 수행하기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이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뭔가 좀 부정적인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걸 막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 또한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일깨워주면서 가볍게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그 마음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고 이제 사티에 힘이 생기면 그때는 이게 이제 저절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 보이고 들리고 생각, 느낌 이런 것들 그냥 알면 되는 거죠. 근데 번뇌가 있을 때는 먼저 견해를 확인하고요. 그 번뇌를 먼저 알아차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아프지 않을 때도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좌선을 하다 보면 다리가 아프거나 뭐 이제 허리가 안 좋은 사람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좀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아프죠. 근데 이제 수행이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아픈 것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아픈 것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아픈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견해가 바르고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아픈 통증은 여전히 있어도요. 그걸 우리가 싫어하는 마음 없이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증 자체가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통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몸과 마음의 다른 그 작용들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수행자가 생각에 대해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좌선할 때마다 이 생각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생각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 생각이 좀 안 일어나면, 덜 일어나면 수행이 잘 될 것 같은데, 좌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덜 일어나게 되면 또 다른 뭔가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 다른 뭔가 때문에 또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렇게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언제나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생각한다는 건. 잠잘 때도 마음은 생각해요. 멈추지 않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적 이치입니다. 그 생각이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이해가 있으면 생각이 아무리 일어나고 있어도 그건 수행하는데 전혀 방해가 안 되죠. 그런 지혜가 생기면, 그런 지혜가 있으면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과거의 어떤 특정한 기억도 그냥 기억일 뿐인 거예요, 이제. 괴로운 기억이 아니라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인 거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돼요. 그럼 이런 것이 다 수행의 이익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대상을 없애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괴롭고 힘든 이유가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그걸 내버려 두게 되죠. 대상을 없애려고 하지 않죠. 강하게 집중을 해서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수행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도 마음이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이 달라지고 견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고 그때 마음은 이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일어났던 마음의 반응과 전혀 다르게 일어나니까. 알아차림을 다시 알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막 애를 쓰거나 그걸 하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수행을 계속 지속하고 오랫동안 계속 하고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아지면 그 알아차림을 다시 아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런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사티가 이어지는데 더 관심을 두고 노력하십시오. 바른 견해와 사티가 이어지는 쪽에 항상 관심을 두십시오.
수행은 지금까지 몰랐던 이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과정입니다. 근데 뭔가를 알게 되었을 때, 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결론을 다 내리지 마세요. 의심하고 다시 확인하십시오. 번뇌는 언제나 이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해한 것에 대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이 이해가 분명한지 다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도록 계속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질이 달라지고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하게 수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또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대상 쪽만 보지 말고 마음이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상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요, 지금 수행하고 있다면 그걸로 괜찮은 거예요. 스스로 지금 내가 이 사티의 이익을 이해했구나, 이 수행의 이익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이렇게 끄덕하는, 이렇게 공감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대상이 아무리 안 좋아도 거기에 마음이 별로 개의치 않고 거기에 그렇게 막 이렇게 동요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수행하는 쪽에 고요하게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수행의 이익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알아차림의 이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동요를 하지 않고 수행하는 쪽에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또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원인과 결과로서. 사야도께서는 항상 마음을 점검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행자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그 마음을 잘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벗어나게 됐을 때 어떤 마음들이 바로 일어나는가, 그걸 꼭 봐야 되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선법인가 불선법인가, 어떤 일이 갑자기 막 벌어질 때 그 순간에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들은 대체로 번뇌인 경우가 많아요. 화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순간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이 알아차리기보다는 번뇌가 먼저 일어날 때가 많은 거죠. 그런 번뇌들이 먼저 일어나고 알아차림이 뒤따라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요. 근데 계속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계속 일상에서도 항상 마음을 점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항상 이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바뀌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예전처럼 번뇌로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때도 그 순간에도 알아차림이 먼저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패턴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지혜가 또 먼저 지혜가 먼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조건들이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멀리 내다볼 필요는 없어요. 아직 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나 거기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알 수 없는 그 미래 말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 현재에 더 가치를 둬야 되죠.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 이미 그 알아차림의 이익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다른 마음의 요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오력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 일어날 것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할 일이 그냥 일어나야 하는 대로 일어납니다. 그게 자연적 이치입니다. 수행을 열심히 할 때 대상이 달라지지 않고 상황도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변하죠. 수행을 함으로써 마음의 질이 바뀌고 그리고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대상과 그 체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때문에 덜 괴로워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되어야 돼. 저건 저렇게 꼭 되어져야 돼. 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냥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전보다 번뇌로서 반응하는 것이 줄어들고 선법으로 반응하게 돼요. 사띠와 지혜가 항상 함께 있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죠.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 아는 것 또한 어리석음이고요. 바른 것을 바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믿고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다고 믿는 것, 그게 다 어리석음이죠. 그러한 어리석음에서부터 집착과 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번뇌인지조차 알지 못했던, 번뇌라고 인지하지조차 못했던 그런 많은 번뇌들을 이제 그게 번뇌라고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행의 결과들은 굉장히 분명해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마음들이 오력의 힘이 충분히 개발되고 나면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회사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는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에서 좋은 마음이 더 많이 더 자주자주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전에는 번뇌로서 했던 행동이나 말, 생각들을 이제는 번뇌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정말 수행의 이익이죠. 번뇌가 줄어들고 번뇌가 사라지는 건 누구에게나 다 큰 일이에요. 그건 누구에게나 정말 중요하고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견해가 바뀌어야 되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견해가 바뀌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견해가 달라졌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삶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장소, 그 상황 속에서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예요. 수행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수행, 법이라고 하면 대체로 우리가 현실과는 다른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현실 속에서 하는 거예요. 수행과 삶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삶이고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과정이 윗바사나인 거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삶과 수행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도록 그냥 그렇게 해 나가십시오. 현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좋은 수행자가 되십시오. 삶 속에서 수행을 배우고 법을 이해하는 수행자가 되도록 하십시오.